할렐루야. 자, 야곱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베델 언약의 네 가지 내용. 베델 언약의 네 가지 내용. 베델 언약의 네 가지 내용. 창세기 28장은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순간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야말로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때가 되어서 저무니까 이제 잠을 자야 되겠죠. 근데 그야말로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소위 말해서 그런 상황 곳에서 자 이제 한 곳에서 잠을 청하죠.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600여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부산 갔다가 대구쯤 다시 올라오는 더 되는 그런 거리죠. 그러니까 6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를 이 당시에 뭐 낙타 또는 말 또는 뭐 나귀 이런 짐승들이 그 시대에는 있었는데 아마 우리가 나귀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또는 걸어서 갈 수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어쨌든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야말로 한 곳. 근데 이 한 곳이 어떤 곳이냐? 19절 말씀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그러니까 무심히 한 곳을 정해서 잠을 잤는데 결국 이곳이 어떤 곳이 돼요?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죠. 보통 우리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은 이 성경의 구조라고 표현하는데, 훗날에 학자들이 발견한 구조가 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구법, 뭐 대조법, 뭐 이게 수미쌍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곤 하는데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성경도 어떤 대구법이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도 그러는데요. 11절부터 20절 요 상황 사이에서 19절 상황 사이에서 한 곳이 결국은 그곳으로 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숙하려고 그때 한 돌을 가져다가, 그렇죠? 한 돌. 그 한 돌은 어떤 돌이 되냐면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즉 무심한 한 돌이었지만 그 돌은 결국 예배의 도구가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때요? 12절 말씀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했더라. 그런데 이제 17절을 보면은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런 것을 경험했던 이 그 야곱의 고백을 보게 되죠. 자, 어쨌든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우리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믿음의 족장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제 첫 번째 족장이라 그런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두 번째 족장, 그리고 세 번째 족장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세 번째 믿음의 족장으로 이렇게 인정되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리고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13절부터 13, 14, 15 세 절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근데 지금 야곱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직 마누라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또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흘러온 것을 봅니다. 14절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동서남북을 돌아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또 야곱에게 주어진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 오늘 말씀의 제목의 핵심 13절부터 1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네 가지 강조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핵심 내용이 15절을만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가지를 약속하고 있는데요. 자, 네 가지 약속의 핵심이 첫 번째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말을 보통 우리가 임마누엘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함께 한다는 말은 거룩한 표현으로 임재라고 표현해요. 임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말은 임재를 약속하셨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도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죠. 그 약속의 내용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임재의 약속, 이 임재의 약속은 비단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네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첫 번째는 함께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엄마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염려 걱정이죠. 걱정 마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함께함, 임재함. 그래요. 첫 번째,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너를 지키며, 그렇죠.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는 얘기죠. 지켜주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이죠. 걱정 마, 이제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 첫째는 함께. 근데 함께 하는데 나를 지켜줄 능력도 없고 깡패들이 오면 도망가 버리고 이런다고는 의미가 없겠죠. 첫 번째, 하나님 함께 하시되 함께 하시다 뭐 하신다? 너를 지켜주신다라는 얘기예요. 보호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인도하심의 약속.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고백을 했죠. 주의 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생명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고백했던 걸 봅니다. 이처럼 세 번째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 네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처럼 하나님 어때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처럼 오늘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 가지를 야곱에게 확증시켜 주신다. 내가 너와 함께할 때는 임재의 약속,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보호하심의 약속, 인도하심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비록 야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곧 야곱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일 수가 있죠.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이어받았고, 그야말로 이런 어떤 보면 보잘것없는, 어쩌면 한낱 평범한 그 인생에 불과한 그런 야곱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 어때요? 그런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혈통을 보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고,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랬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사닥다리가 있는데 사닥다리가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자, 나다나엘을 만나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같이 읽어봐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야곱이 잠을 잘 때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는 말씀의 인용이거든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따라서 예수님은 참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야곱이 꿈의 환상 가운데 경험하게 된 것은 결국 우리에게 참 사닥다리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참 사닥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예수님은 전 여러분들을 저 하늘과 연결시키는 그런 생명의 통로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한낱 그저 그냥 야곱에 불과하죠. 그러나 야곱에 불과한 우리 인생이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즉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닥다리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저 하나의 인생에 불과합니다. 마치 하나의 야곱. 근데 그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은 왜 그러냐? 사닥다리, 참 사닥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늘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개 야곱과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불러주신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야곱은 어때요? 야, 나 홀로 외삼촌 집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와 누가 동행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놀라운 은혜죠.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부르고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예배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제대로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20절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랬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서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때요? 10분의 1, 즉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 고백이라는 것은 뭡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고백의 모습인 것이죠. 이처럼 야곱은 홀로 외로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의 약속을 듣고 야, 이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니, 나 홀로 떠나는 줄 알았는데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삭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다니, 야, 대단하시구나 라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예배의 삶을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 예배를 드렸죠. 헌신 예배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내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겠나이다. 내가 이제 주와 복음을 내서 내 삶을 드리겠나이다 라는 것이 헌신 예배요, 헌신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여러분 돌베개, 베개에 삼았던 그 돌이 이 야곱에게는 뭐게 됩니까? 예배의 도구가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도 그저 허투루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세워졌던 언약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겠다라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맹세는 야곱이 드렸던 은혜에 대한 보답의 모습으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겸손한 고백으로 더불어서 하나님 더욱더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